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요한 미션홈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적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발견되고 확증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굳게 닫혀있던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두 곳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9절, 그리고 7장 56, 55, 56절입니다. 단톡방에도 캡처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9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을 땅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네, 7장 55절, 56절 두 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EBS 기초훈련 9과의 말씀이고요.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이 기독교 교단들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교인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전도하기 어렵고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한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종교개혁이 된 지 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루터 때에 있었던 그런 활발한 움직임이 지금 멈춘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일들이 멈췄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뭐 교회, 총회, 노회, 교단, 협회 이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단체를 언제든지 하나님이 선별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 문제, 교단 문제, 협회 문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갈등 구조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봐야 하는, 우리가 시선을 둬야 하는 곳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저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대로 교권 싸움 아니고 종교 싸움 아니고 율법 싸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 모든 갈등 구조의 그 마침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어떤 특정 교회, 특정 사람, 특정 교권, 아니면 교파, 협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로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말로 원세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야 됩니다. 사람의 많은 말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오늘도 또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그 기준도 다 멈춰놓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끝내버리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반드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심부름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완전히 확신합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 말하는 이 핵심 요원인 누구냐?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원하는 자들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가 괜찮겠다 해서 우리가 교회를 택하고 우리가 교단이나 교파나 협회를 택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주인, 협회의 주인, 교파의 주인, 모든 현장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나아온지라. 그래서 우리가 나아왔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파송하시죠. 그러면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일하셨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보면 이 70인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뱀과 전갈을 밟아 부술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평신도 중직자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특정 목회자나 특별한 사역자만이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현장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뱀과 전갈을 밟아 부수는 이 일을 하면 돼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완전 가능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이미 밟아 부숴 놓으셨거든요. 승리해 놓은 싸움이에요. 교파 싸움, 교단 싸움, 교권 싸움, 율법 싸움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춰내지 않으실 수도 있는 이 많은 일들을 들춰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리한 영광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십자가의 복음은 승리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다. 저는 해가 갈수록 많은 문제와 사람의 소리를 들을수록 저는 이 색깔이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은 전혀 문제가 없다.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한 승리다.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당황할 수가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그 선택을 할 게 아니더라고요. 승리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도전해야 된다. 승리해서 완성시켜 주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월요일에 카페 키키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두 번째 도전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사단은 이 뱀과 전갈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공격하겠죠. 저는 너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중이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우리 주희 씨 아이가 또 비슷한 문제로 또 아파서 오늘 또 참석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 한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기도해 줘야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뱀과 전갈을 밟아 부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승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자신이 먼저 믿고 확증해서 정말로 그 가정에 직접 가서 심부름해야 한다면 심부름하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끝까지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도와야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70인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이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정리하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오직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기도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 와이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보, 지금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인 것 같다. 앞으로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냐. 저는 계속해서 집중할 겁니다.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고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십자가의 영광의 복음. 그거면 된다. 그거면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거다. 왜요? 이 복음이 전거돼야 되니까요. 왜요? 전도 선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가야 돼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 밖의 상황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주님이 계신 걸 보고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니까요. 9장 36절로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도시,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자 없는 양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곳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한번 보세요. 많은 논쟁거리가 있지만 정작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이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은 온통 다 까먹고 있다니까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러고 있다면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우리가 그 일꾼으로 부름받아 나아온 제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또 지금 현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8절 말씀처럼 니고데모 같은 사람 수두룩 빽빽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역자의 가장 큰 자질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좀 그런 부분을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하는 사역자.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거는 사역자의 언변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가서 복음 말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고, 이 사람은 막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개척하면은 헌금 많이 할 것 같고, 뭐 그러면 가야 되고, 별로 그렇게 뭐 나한테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가야 됩니까? 이미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사단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영적인 말씀 못 듣는다고 우리가 버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주의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말씀 심부름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은 비참해요. 우리가 이 복음 알게 된 것, 우리가 이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것은 사실은 은혜 아닙니까? 선물이죠. 우리가 뭘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전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건 아니거든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나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대 언약과 이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부분을 전도자인 우리 자신이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왜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답을 얻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이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일인데, 이 유대 당국의 핍박이 이때 딱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죠.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개인, 협회, 단체를 언제든지 공격해요. 늘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두고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현장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이 유대인의 방해로 급히 이동하잖아요. 바울이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드디어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과 핍박이 늘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전도자가 가는 그 길에는. 유라굴라 강풍이 있고 많은 종교인들이 핍박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황할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구나. 세 번째인데, 그때 당시의 교회 안의 상황을 보니까 되려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의 응답이 나타나죠.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똑바로 올바른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계속 붙여주실 거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의 응답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고 확신해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막 생기는데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 이때 생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납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니라.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의 이 진리의 복음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2절의 중직자들이 나타나죠. 사도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정말로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지자고 해서 세웠던 이 중직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70인 제자와 이 사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위기 때마다 열어주셨어요. 저는 이 위기일수록 우리가 그 사인을 잘 받아야겠다. 많은 논쟁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기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셨어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이죠. 원하시는 자들을 주님이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또 따로 부르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12를 세우시고 함께 있기도 하며, 그 다음에 보내사, 파송하고 전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너희는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려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리해 버리셨다니까요. 뱀의 머리를 밟아서 아예 짓이겨 놓으셨다니까요. 사단은 꼬리만 흔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속이려고요. 마치 아닌 것처럼, 다 안 끝난 것처럼,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 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을 감춰줘야 된다, 들춰내야 된다,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아니면 뭐 교회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것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과 전도 선교의 언약이 맞으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교통정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하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럼 5번째인데, 주님이 계획하신 시선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는 선교적 언약을 더 꿈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전 지금 계속 꿈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미 이 인도네시아에 보내는 선교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심부름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올해 우리 띠아가 이제 입학하게 됐고, 내년에는 이름도 전 다 외우고 있거든요. 펠리아, 조슈아, 그 다음에 산드라, 이 세 친구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거든요. 최소한 다른 건 못해도 우리 후대들이 미래를 꿈꾸면서 그 인도네시아 살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심부름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이 계획하신 시선은 언제든지 위기 때마다 이방으로, 99% 비어있는 이방으로 향해 있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언약이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줄 테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제 많은 사업에 대한 부분, 도전해야 되는 이 많은 부분들을 이 선교적 언약을 딱 이렇게 방향 설정을 딱 해놓고 진짜로 한번 편집 설계 디자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본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실 거라고 믿고 한번 정말로 도전해 보세요. 그게 기도 중에 기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가 담겨 있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237 치유 서밋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나머지 미래가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해보면 우리의 나머지 미래도 사실은요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결정 난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 부셔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은 승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방법을 깨달은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먼저 베드로입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6장 7절에 나오고요. 또 2장 사도행전 2장 특별히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선교적 언약을, 이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언약을, 이미 완전히 승리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송보영 권사님이 이렇게 개인 양육을 이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맨투맨으로 붙어주시는 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 방향성이거든요. 사역자는 말씀 심부름을 하고 그 현장의 주인공은 결국 그 현장 중직자 사령관으로 있는 우리 송보영 권사님이 내 현장이라고 마음에 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터치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굉장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정책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송 권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리터치해주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또 그들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실 거예요. 이미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바울인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하잖아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방향성이죠. 그러면서 디모데, 루디아 얘기하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오라고, 내 집에서 유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 보면 어땠습니까? 바울과 생업을 같이 하면서 바울 이 선교 사역을 두고 목을 내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인도받았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또 요한도 그랬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중에 방법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저는 묵상 전쟁이라는 이 표현을 요즘에 참 좋아합니다. 전쟁이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고 묵상 전쟁이다. 거기에서 모든 것은 다 판가름이 난다. 하나님은요, 또 필요하면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회복시키세요. 역사적으로 이걸 늘 반복했거든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언제든지. 십자가의 복음에 완전히 연합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끝으로 우리 핵심 요원들에게 주신 주님의 방법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와 부활하신 이 내용, 그 복음만 말해야 돼요. 16장 16절로 18절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비밀을 아는 이 전도자가 선포하니까 실제로 그 귀신이 빠져나오고 치유받는 이런 현장을 봅니다. 19장 11절로 20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이렇게 딱 갖다만 대도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기가 떠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심지어 그 마술사들이 갖고 있던 그 책을 모아가지고 딱 불태워서 녹이니까 은 5만 양이 될 만큼 많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많은 손해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게 된 거죠. 이 마술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두고 막 이제 바울을 막 핍박하잖아요. 그 정도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저는 이렇게 우리가 순차적으로 교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지만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실까. 앞서서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이 자리에서 많은 또 이야기들을 포럼을 또 나눴는데 그 내용에 또 맞물려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저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하는구나. 지금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정말로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순 승리한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 흔들림 없이 주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현장에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우리가 올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묵상 전쟁에 우리가 도전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아 부수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복음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바톤 놓치지 않고 정말로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선교에 우리가 올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미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며 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주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심부름하여서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